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시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맞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특별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좀 듣고 싶지 않은 희생과 또 권리 포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네, 애잔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네, 눈물부터 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어머니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키워주시면서 하신 그 희생.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부분은 안 그러신 분도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내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양육에는 희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생각지 못한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렇죠? 특히 신생아 시절에 그 아이는 잠을 재워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는데 잠도 재워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저는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것, 그렇죠? 자기를 포기하고 그런 희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부모님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경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희생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렇죠? 행복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밤에 누워서 이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희생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포기하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가진 그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죠.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니까 특별히 앞장을 보면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은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내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이 윤리를 옹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방임적인 그런 생활을 추구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자유롭게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구성원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런 은사들을,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했지만, 어떤 구성원들은 은사가 없어서 소외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만찬 때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성도를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서로 당을 나누며 싸웠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파다라고 서로 싸웠다는 거죠. 이런 분쟁과 갈등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교훈의 기원과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쓰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마땅히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바울은 진정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쓰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말을 잘못했네요. 일을 하고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있어요. 맞죠?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생업을 하면서 그런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생업,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 노예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합법적이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거나,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나, 또는 시대적인 정황을 보나, 또는 교회의 정통을 보나, 어떻게 보아도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로 삭슬 받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11절을 보면 사회적으로 보아도, 율법적으로 보아도 복음을 전하며 삭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복음을 위해 삶의 전반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제사만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들의 비견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농사도 안 지었어요. 다른 일상적인 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사만 했고 성전의 일만 했지만 11조와 재물의 일부를 받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대접하는 그 집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에 필요한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전통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 또한 언제나 돈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하였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기꺼이 포기하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면, 장애가 된다라면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였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살해를 받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살해를 요구했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부담을 지우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지, 혹은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가야 하는 구제 헌금을 그런 모금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돈 욕심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그렇게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써도 되는가? 그러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바울의 권리 포기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원리에 기초한 그런 포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가 아니라, 그렇죠? 많은 고민과 생각을 거쳐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이후에 보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나 권투 선수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복종시켰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자기의 생업으로 했던 이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있는데 저새생명전도 잔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기회를 잡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복종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복음 전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게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뭐예요? 죽더라도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되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불사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하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복음은 뭐예요? 전해야만 하는, 마땅한, 그렇죠?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하는, 그래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진 것, 그것 자체가 사실 나에게 자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한 것이 또한 자랑이고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러면 그 이상의 상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데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혼이 나고 심할서를 쓰고 문책을 당하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인데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가 있다고 하면 무섭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좀 더 열심을 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더 들여서, 그래서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복음에 대한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냥 삶에 치여서 그냥 일상 살아가다가 복음, 이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냥 태신자 한 명 정해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면 그 이상의 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바울의 이 마음가짐처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래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권리를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것이 19절부터 나오는데,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종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유대인이 되었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였지만, 그렇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약한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쪼록,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절을 했다는 거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인생을 보면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중심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고요.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상대에 맞춰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이지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져줄 수 있었고요. 그렇죠? 복음을 해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은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외의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도,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떤 복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전도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의 것, 복음 위의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은 이것을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내 자존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그 자존심을 버린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죠? 부부간에도 다툼을 하는 이유는 내 자존심 그걸 버리지 못해서 싸우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져줄 수 있었는데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 스펙, 그리고 명예, 그리고 유익하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유대인 세상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대우받는 것들이었어요.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나에게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도 꺾을 수 있는 거고 성공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더 전해서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든 이 생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얻게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어머니가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얻게 되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참 행복을 얻잖아요. 그렇죠? 참 기쁨을 얻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정말로 낙담하고 좌절되는 상황만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견뎠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과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누리던 것,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 긴밀한 관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또 어떻게까지 해봤다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우리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봤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친하지 않았지만 그 동료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해줘 가면서 그래서 한번 교회로 데리고 와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소위 세상에서 호구라고 말하는 또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때 만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만족이 나에게 얼마나 넘치는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새 생명 전도잔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더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해요. 바보 같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활하다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이 지혜고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고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진짜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나요? 아니죠. 네, 사도 바울 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미련한 인생 살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안다라면 우리 사도 바울 보고 미련하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진정한 자유, 그 복음을 위한 인생을 고민하고 애쓰며 내 인생을 내던지는 그런 인생을 지혜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